지금 들려요? 네, 미안해요. 네, 잘못 못 건드렸나 봐요. 자, 우리 지도를 보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쭉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왼쪽 상단에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죠. 네, 출애굽 시작할 때 이제 고센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고센 땅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제 마라와 엘림 도착을 하고 르비딤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십계를 받게 되고 이제 기브론 핫다와 또 가데스 바네아 강야에서 이제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악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이제 진노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겨우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40년 동안이나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 이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이제 계속 빙글빙글 이제 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화살표를 또 이제 올라가게 돼서 이제 느보산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제 제1세대가 다 죽게 되고 이제 느보산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번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이렇게 느보산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화살표가 위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곡선으로. 그 줄기가 어디냐면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러니까 홍해에 비하면 요단강은 뭐 이제 정말 조그만 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거기서도 이제 홍해와 같이 요단강이 멈추고 그 마른 땅을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또 기적을 보게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도착지인 여리고성 앞에 이제 오늘 진을 치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강의의 제목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로 5절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야훼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야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 광야의 여정을 다 마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작점을 오늘 말씀으로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 모세는 이스라엘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까지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반평생 동안이나 감당을 했지만 정작 그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며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보는 것도 아니었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며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우리가 죽음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모세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또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제2세대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은 모세가 처음에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정작 그 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과 꿈과 소망이 비록 내 자리, 내 시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무조건 실패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대충 쓰시다가 버리시고 그냥 실패작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소중하고 위대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면서 죽었다. 이것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40년 동안을 함께 해왔습니다. 너무나도 탁월하게 그들을 잘 이끌어왔고 그 광야의 여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인도하면서 나왔던 그런 아주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에 비하면은 다음 세대의 후계자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정말 보잘것없는 지도자였습니다. 단지 모세의 수종들었던 사람이었고 뭐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뭐 물론 전쟁에도 앞장서기는 했지만 모세만큼의 어떤 결단력이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위대하고 탁월한 지도자 모세에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뜻을 이루지 않으시고 왜 연약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셨을까?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어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으며 결코 사람에 의해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졌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데까지만 쓰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쓰실 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저저번 주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조윤기 원로 목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얼마나 일평생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기독교계에 정말 위대하고 탁월했던 믿음의 우리 인도자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뜻을 영원토록 이룰 수 없는 것은 유한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우리 조윤기 원로 목사님의 소천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우리들이 또 다른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또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 받는 의미가 있는 쓰임 받는 그러한 과정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쓰실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쓰실 때까지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한 장의 말씀 동안 무려 한 6번 정도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아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격려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쓰실 때에는 우리가 강한 사람이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써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강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부자, 능력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 사람을 더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내가 연약하다. 나는 탁월함이 없다. 나는 뭐 어 내가 은사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 바로 나를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단 전제 조건이 있겠죠.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쭉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성경보다도 위대한 기적과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이 나와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31번을 싸우는데 딱 한 번만 패하고 30번을 이깁니다. 아이성만 패배하고 모든 가나안 성을 다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방금도 얘기했듯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응답이 나타날까? 그것은 연약한 여호수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함으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과 기사와 응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지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 일이구나. 한 4천 년 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다른 민족의 역사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기사와 응답과 회복을 보이시는지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어떤 지식적으로나 관념적으로 믿지 않고 순종함으로 믿었어요. 모든 삶에서 즉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까이 붙어 있으며 믿음을 바로 실행에 옮겼고 그 결과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약속의 땅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게 되는 이 축복을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제2세대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도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이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제 여리고성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그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의 승패는 너희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부터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여호수아서 이제 6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쭉 나타나죠. 예,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뭐예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성을 정복할 때에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6일 동안을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역사적인 그 여리고성을 잠깐 보면 아주 짧게 보면은 이 BC 7000년경의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이 여리고성은 가장 강력한 도시였어요. 발달된 도시였고 그리고 돌로 쌓은 유일한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도 없는 견고한 성이었음을 이 고고학자들도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로 쌓은 정말 강력한 도시, 견고한 성이었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전략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우리들의 인간적인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 엄청난 군사력이나 뭐 탁월한 무기로 아니면 탁월한 전략으로 이기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했어요. 여기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냥 제사장을 앞세워서 긴 양강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7일은 어떻게 해요? 7번 돌게 되죠. 마지막 날은.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복해야 될 성을 그냥 나는 나팔만 불면서 그냥 돌아. 그 조그만 성도 아니야. 엄청나게 넓은 성이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온갖 칼과 방패와 화살과 어? 온갖 갑옷을 입고 전쟁을 딱 준비를 하고 우리가 그냥 돌면 어떻게 그냥 화살 쏘고 칼만 던지면 돌만 던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을 돌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뺑뺑뺑뺑 돌라라. 아니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할 그 처참한 전쟁의 현장에서 그냥 나팔만 불면서 성을 뺑뺑 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에 참 불합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정말 지식과는 동떨어진 세상의 이치에 불합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이전의 광야 1세대와는 이제는 이 2세대가 완전히 달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면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을 벗어나면 결국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 눈을 똑바로 봤거든요. 자기네 부모들이 결국에는 그 광야 땅에서 다 죽어 나가는 것을 이 2세대들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하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광야에서의 믿음 없는 불순종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40년의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성숙하게 된 순종의 백성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약속을 성취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쫓죠.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한 실제적인 축복의 성취의 결과를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잘 말해줍니다.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을 신약 시대에 와서 그것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증거를 보이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어떻게 됐다?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건은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믿음이 결국에는 여리고성을 그 단단하고 강력했던 여리고성을 한 방에 무너뜨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 세상 이치와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은 그 명령을 듣는 순간 그들도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죠.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넘겨볼게요. 넘겨주세요. 그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명령했다라는 거 여호수아.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 침묵하라. 침묵하라. 영어 성경에는 complete silence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침묵해라. 그럼 왜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쭉 서서 다 모든 백성이 쭉 일렬로 서서 그냥 한 바퀴를 돌고 그냥 끝났어. 또 하루가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날, 그 다음 날 또 한 바퀴를 돌았어. 끝났어.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그때 누군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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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가 한 바퀴 돌고 오늘 두 번째,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일이 없네. 아무 일이 없어. 아마 그들의 생각으로는 여리고성 한 바퀴 딱 돌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한 바퀴를 딱 돌면 그 즉시 하나님의 뭐 번개가 쏟아지든 천군 천사가 와서 그 성을 무너뜨리든 그 즉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서 성이 그냥 한 방에 다 와르르 무너질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상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적을 광야에서 이미 다 봤잖아요. 그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전쟁을 하는데 해를 멈추고 물이 없는 사막의 땅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 바로 오기 전에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하나님이 멈추시고 물결이 위로 솟아오르면서 거기 그 마른 땅을 건너고 바로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 기적을 내가 봤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 바퀴 돌아라 이렇게 돌아라 했을 때 분명히 무슨 기적이 일어날 거야 기대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그들의 눈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군가 의심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이상한데? 아무 일도 없네? 왜 이러지? 무슨 일이지? 물론 처음엔 놀랐겠죠. 의심했겠죠. 그런데 그 의심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또 불평불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은 전염병과 같이 누군가의 입을 타고 점점 확산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치 이전에 열두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의심했던 사건과 같이. 그쵸. 데자뷰 같지 않나요? 그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여호수아가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complete silence. 침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제일 조심해야 무서운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고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이 이제 부르심 그리고 사명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명을 통해 우리가 사명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순종을 해요. 그래요. 막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시간이 흐르고 아무런 응답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시점이 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불평할 만한 무언가를 내가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할 만한 무언가를 자꾸 이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그 불평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을 많은 응답과 성취와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불평할 만한 무언가를 이야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응답과 성취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나의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의 침묵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은 조용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사람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불평불만을 한들 그것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손해냐?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각자가 내 생각과 불평만을 쏟아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먼저 바라보며 때로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인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가 지금 무조건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근데 입 다 닫고 있어라. 그런 비인격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하여 침묵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에 우리가 요동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침묵하는 것이 훨씬 현명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정적인 말이 돌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12명의 정탐꾼 어떻게 돼요?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들어가죠. 12명 때문에. 그쵸? 잘못 10명이죠, 실제적으로는. 그 10명의 악평으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들어가게 돼요, 1세대가. 그러나 반대로 공동체 안에서 감사와 긍정의 말이 돌면 엄청난 생명력과 사랑과 기쁨과 궁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들은 이 순간, 똑같은 순간에 침묵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나아가 가나안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조금씩 어떤 한 부분적으로 다 경험해 본 그러한 많은 이런 말씀들일 것입니다. 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부정적이고 의심과 불평의 말을 했다라면 여호수아에 대한 그런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다 깨졌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침묵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전체를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전쟁하지 않고 그냥 돌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을 통해서 침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쉽게 돈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7일 동안 아마 여리고성을 돌면서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6일은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뭐 너무나 조용했기 때문에. 뭐라도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6일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어 우리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망과 기도와 신앙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그냥 바로바로 응답이 된다라면, 나타나게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바로 그 답이 떨어지게 되면은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어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세상에서 보내는 그 6일 동안의 삶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세상에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지지하고 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했던 것도 정말 많이 있죠.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여러분들의 뭐 회사에서 또는 나의 일하 뭐 나는 다른 일터에서 또 다른 곳에서 또 가족에게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은 우리가 서로서로 믿음이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해요. 그죠?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자,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와 기적은 이 6 일이 지나야만 7 일째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6 일이 없었다라면 나머지 이 마지막 7 일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종종 다르게 이렇게 생각이 나타나. 하나님, 그냥 힘들게 참고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무너지면 안 됩니까, 문제가? 세상의 문제가 확 무너지면 안 됩니까? 해결되면 안 됩니까? 이까지 코로나 그냥 한 번에 다 없어지면 안 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냥 돌게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6일 동안에 우리 신앙의 그 여정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 이 6 일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로 6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 6일 동안의 신앙의 여정, 순종의 여정, 믿음으로 침묵하는 여정,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여정,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뿌리지만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여리고성을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아무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하고 있습니까? 풀리지 않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나름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너무나 기다리고 내가 너무나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고 힘이 다 빠지고 이제는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만 하는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인생이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우리 청년 지체들이나 뭐 성도님들이 정말 긴 시간 동안 동일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들어주실 법한데, 이 정도로 봉사하고,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 정도라면 당연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언제쯤 대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까? 네, 하나님. 예? 근데 또 한편의 마음은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하나님, 이러다 이 사람 실족해서 믿음과 신앙을 버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곳을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리고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명한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기다려라.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침묵하며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 말씀은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또 목회자인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응답과 성취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영청대가 예배드리고 직접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침묵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정말 맞닿아 있는 코람데오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미 약속의 땅에 부르셨고 또 반드시 나를 통해 성취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것,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늘 순종과 최선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청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강해를 정리하고 이제 9주간의 이 소망의 땅 광야의 여정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고. 자, 이렇게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소망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어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광야의 여정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또 새로운 믿음의 여정, 축복의 땅에서의 여정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광야의 여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마무리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축복의 여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전과는 좀 더 달라진 게 있다라면 우리가 새롭게 걸어야 할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더 성장되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들이 가야 할 길들을 믿음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앞날에 분명하게 놓인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을 내가 어떻게 지키며 나아가야 할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서 또 기대하면서 그 축복의 땅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으니 끝까지 축복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고 누리는 주님의 진정한 축복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의 축복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이 험난했던 길고 긴 소망의 땅 광야를 향한 여정 다 마치고 이제는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모험을 떠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축복이 날마다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모든 출애굽 강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너무나 수고했고 남은 인생의 여정도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정복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정복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회장님이 고생 많으셨다라고 네, 문자를 주시네요. 자, 우리 오디오 다 켜주시고